오늘 특별기도 둘째 날 동참하신 우리 기도의 종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기도의 주제는 주 너의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 어제 그 이유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오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는 행위록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고백했죠. 그러면서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하루라도 빨리 무엇을 깨달으라고 했습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이심을 하루라도 빨리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심판주이심을.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솔로몬이 내린 결론도 똑같아요.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자.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 빼고는 다 헛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 된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보는 것이죠. 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솔로몬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다가오는 시대에 솔로몬은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가오는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인생으로 엮어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의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떠한 이야기로 엮어오고 있는가?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그저 그런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이었나? 아니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아니었나?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한탄하는 인생,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후,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돌아왔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인생을 왜 지으셨고, 이 인생이 과연 무엇이기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있는가? 인생을 낭비하고 헛되게 보낸 인생도 있는데 왜 그런가?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사람만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인생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하고 어떠한 칼과 창과 화살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었다고 해도 갑옷 솔기에 화살이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놔도,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를 높여놔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힘과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 불면 재물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요.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갑옷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갑옷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함, 연약함, 삶의 문제와 고난은 은혜입니다. 은혜. 왜 은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이 병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지병이 있었잖아요. 지병.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시면 제가 더 강력하게,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좀 착각하고 있구나. 너 지금 네가 강력하게 쓰임받는 것이 네 능력 때문이냐? 내 은혜냐? 내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너에게 육체와 가시와 같은 질병을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 약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은 갑옷 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것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이 잘 돼. 다 잘 풀려. 그러면 인생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다윗 보세요.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안 찾잖아요. 다윗이 언제 믿음이 가장 좋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지나갈 때 그때 다윗의 믿음이 가장 좋았어요. 반면에 일이 잘 풀릴 때, 하는 전쟁마다 이길 때,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육체에 가시는 은혜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인생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죠? 이제 보세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떠날 날이 가까우면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자기의 인생이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전제와 같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방법인데 피나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부을 전자로 해서 전제. 제사는 5가지가 있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의탁. 소제는 감사. 보통 곡식을 볶아서 드렸거든요. 감사의 제사. 화목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사함을 위한 제사.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죄사함을 위한 건데, 특별히 물질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 남들 가축을 죽였거나 사기쳤거나 돈 떼먹었거나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달랐어요. 방법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태워드리는 제사, 불화자를 써서 화제. 그리고 재물을 높이 들었다 내리는 들거자로 해서 거제. 어떤 제사는 흔들었어요. 흔들 요자로 해서 요제.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부어서 드리는 전제. 자,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전제로 표현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단은 여러분, 재단 뿔이 있고 재단에 이 밑에 불을 때는, 그죠? 화로가 있고 재단에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철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도주라고 합시다. 좀 피는 좀 약간 좀 그렇지,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재단에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에 붓는 대로 재단에 부어진 포도주는 밑으로 쫙 빠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전제를 붓는 사람은 그릇 안에 남아있는 포도주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다 비워질 때까지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비워지면 대신에 그릇에 뭐가 남아요? 그만큼의 공간이 남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인생은 헛된 것에 인생을 쏟아부었어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과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왔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30여 년의 인생은 다 헛된 것에 쏟아부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전제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된 데다 붓지 않도록, 주어진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제단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쏟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실제로 그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소원,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참수당해서 죽었다고 하죠. 피를 주님의 제단을 쏟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쏟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인생을 전제와 같이 주님께 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릇에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인생의 그릇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이 비워져 있는 인생 어디다 쏟아부으셨어요? 오늘 주어진 인생을 어디에 쏟아붓고 계십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쏟아붓는 거예요. 저도 거의 인생의 반은 더 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건해야 80이라고 하니까 올해로 제가 40 되시니까 이미 반은 지났어요. 제 인생의 그릇을 보면 반이 날아갔어요. 반이. 40년 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삶을 쏟았는가? 후회만 남는 인생. 후회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무엇에 쏟으셨어요?
어디에다 쏟아 부으셨습니까? 엉뚱한 것에 쏟아붓지는 않으셨어요? 헛되고 헛된 것에 쏟아붓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바울이 고백하듯이 배설물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언젠가 TV에 나온 그 연예인들이 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인생의 낙이래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돈 번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다 하면 외국도 가고, 그죠? 돌아다니면서 다 사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먹었던 맛있는 음식, 해외까지 찾아다니면서 먹었던 그 음식 지금 어디 있어요? 배설물처럼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엉뚱한 것에 마음과 시간과 내 삶을 쏟아부으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이처럼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헛된 것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남아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겠지 내 인생.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또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릇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 인생의 그릇을 보는 시선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엉뚱한 것에 삶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노래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모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날아가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 80년을 다 헛된 것에 쏟아부었어요. 40살까지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는 광야 생활에 눌려 살았어요.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인생의 남은 4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부었어요. 전제와 같이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그가 자기를 찾아왔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헛된 삶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온,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의 말년 40년은 그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것에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쏜살같이 지나간대요. 날아갈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과 내 계획 따라 살면 안 돼요. 짧은 인생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세상,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본문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비워지는 그릇, 하루하루 비워지는 그릇을 보면서 절대로 나는 헛된 것에 내 삶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어제 주무시면서 내일 당연히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무신 분 계세요? 다 그렇게 주무시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오늘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제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 헛되게 살지 말고 오늘부터는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좋든지 나쁘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하루 1분 1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사세요. 1분 1초를 아끼면서 사시길 바라요. 네? 힘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고 오직 제단에 뿌려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제로 드리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엉뚱한 것에 삶을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1분 1초를 아끼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주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